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며 흔들리는 영혼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밤에는 삶을 애이는 추위가 찾아오는 광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와 또한 종살이의 기억이 떠오르던 시대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그들의 눈물과 원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바라보며 훈련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라는 학교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것도 약 40년 동안 함께하며 훈련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도와 시중도는 일을 하면서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책임, 그리고 백성을 이끄는 어려움을 몸소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지만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모습을 통해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당시의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거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칼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말렉 군대는 훈련된 전사들의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노예 출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 위에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마주할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높은 성벽이 보이고 강한 군대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젊을 때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40대나 80대가 되었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두 사람만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말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입으로 말합니다. 불신앙과 원망을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엔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혀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같은 혀의 권세. 태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또한 능하게도 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이 메말라 가버립니다. 그 불평과 완명은 점점 내 속에서 눈두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만, 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싹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력하며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성경 안에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서로 협력할 때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쳐다만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잘못해 그렇습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모든 일을 완성했다면 백성들이 모세만 절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절대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나 인물이 귀하고 위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아간의 죄로 인해 잠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하여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은 왕이 무려 31명이나 되었습니다. 31명. 계속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는 승리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땅을 분배할 때도 매우 공평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더 좋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 지파를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 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선두주자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선사하지 않느냐?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힘이 있으면 산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지파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 역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라고 하면서 헤브론 지파를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할 수 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 나는 다 됐어 이제. 머리가 하얀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과 소망을 가지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세의 노인이라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하기사 요즘은 95세의 노인도 버젓이 허리를 펴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닙니까? 저는 이 일산에 와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시골에는요 95세 정도 되면은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거의 기역자로 꺾어져서 걸어다니십니다. 생각도 노인이고 그대의 모습도 노인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도 노인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은 좀 다릅니다.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요 생각들이 달라요. 뭔가 좀 생각들이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을 쓰시지 않겠는가?
나라도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5세의 노인이면 어이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 우리에게 좀 편안한 땅을 주지 않겠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이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 산에는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던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자기가 쫓아냅니까? 이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 성경에서 가끔 청년에 대한 얘기 나와요. 청년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비록 내 모습은 노인이고 하얀 백발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만은 청년이 되리라. 할렐루야. 청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할 즉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쩌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랬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약 30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자치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치체제, 지파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사기 시대를 예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13번 정도가 반복돼요. 왜? 땅을 차지하면서 지파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힘이 연약해졌다는 것이죠. 뭉치어야만 될 수 있는데 흩어져서 살아가니까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사상에 가서 보겠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화되어 살아가면 되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갈수록 회색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360년의 세월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사사는요, 사사기, 우리가 보통 흔히 알 때 사사기가 무슨 말인가? 사사로운 이야기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페트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사사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 역시 백성을 재판하고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더 이끈 훗날에 온니엘,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젊을 때의 믿음이 늙어서까지 변하지 않았고, 승리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공평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지도자는 공평과 무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환경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만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늙어서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월 따라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병든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